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4면 역대하 29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하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호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과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전에 저희 부부가 사용하던 침대가 조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매트리스를 뒤집어도 보고 돌려도 보고 돌려서 뒤집어 보기도 하고 하면서 사용을 했는데 영 불편했습니다. 반면에 딸들이 사용하던 침대는 이제 싱글로 쓰다가 침실을 같이 쓰기로 하면서 이제 새 침대를 들여놔서 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 주님은 네 딸들의 침대를 탐내지 말라고 계명을 주셨지만 어느 순간 그 침대가 탐이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침대를 바꿀까 차일피일 미루고 기다리다가 큰 딸을 시집 보내고 작은 딸을 선교 보내면서 이제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침대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사위가 도와줬는데 막상 이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 침대라고 하는 게 하나가 나와야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침대 하나를 이제 빼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오래되지 않은 침대를 넣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잠자리가 편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때때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채운다고 될 일이 아니죠. 공간에 여유가 전혀 없는데 무조건 집어넣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런 공간에 조금 좋은 여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꺼내는 작업과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를 또 성도된 우리의 삶, 성전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주제 가운데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치워야 된다. 있는 것을 꺼내야 된다.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 하는 이제 말씀을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그것이 죄악일 수도 있고, 꼭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방해물이 되는 무엇이 있다면 이제 그걸 먼저 치우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건 한 주일 동안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셨는가 하는 질문부터 드리고 싶어요. 사람에 따라 치울 걸 치웠다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이 작업이 어렵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한대로 살기 위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더 치우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또 치워주시기를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것들은 치워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치워졌다가도
또 다시 생겨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거 안 되나? 이거 실패인가? 이거 어려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 하는 질문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일단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냥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해서 실패라고 속단하는 일을 먼저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바꾸어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이걸로 됐다고 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고,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하고 단정 짓는 것도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도전하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계속 진행되는 내용을 보기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왕이 명령을 내린 그 뒷부분입니다. 왕은 더러운 것들을 다 치우라고 부탁을 했고 또 이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라 하는 요청을 했는데요. 그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이 먼저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서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했다 그래요. 이 말씀은 이제 왕이 요청한 내용대로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 반응을 보인 건 이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치우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 치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성전 밖에 낭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 뭐 창고도 될 수 있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 공간에 있는 것들을 치우는데 한 8일 걸려요. 이걸 치워야지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치우는데 8일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 치우는데 또 한 8일 걸려서 이제 도합 16일이 걸려요. 누군가는 해석하기를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가 16년간 통치하면서 성전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치우는데 적어도 16일이 걸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어찌되었든 분명한 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닌 것이고 또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더러운 것들이 쌓였다면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분명히 치우는 작업을 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건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합니다. 보시면 이제 치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채워나가요. 여기서 채운 거는 번제단도 채워넣고 또 떡을 진설하는 상도 채워넣고 그 상 위에 떡을 담는 이제 그릇까지 다 채워 넣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채우는지는 뭐 분명하지요.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그 믿음을 보이는 장치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성전 안의 모든 기구들을 이제 원상 복구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활동은 진행되지 아니하였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갖추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아 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것은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을 지나오면서 이제 종교개혁과 연관해서 함께 이제 생각해 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채워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오늘 우리 시대하고 좀 달랐던 건 뭐냐면,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거라고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지금도 웬만하면 죽음이 나하고 그렇게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언제 죽을지는 다 모르지만 그건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든 지옥을 가게 되든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할 일이고, 지금은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생각도 큽니다. 근데 이제 당시 분위기가 이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었던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그 유럽 곳곳에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많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염병이 한번 찾아 들어오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죽음이 멀지 않다, 나도 죽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로마 교황청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천국 갈 준비를 해라. 그리고 그 준비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사서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 잘못된 것들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면죄부를 사서 내 의를 채우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걸 사야지만 내 의가 채워지고 그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를 다 아시잖아요. 몇 장 사면 될까요? 얼마너치 사면 될까요? 그리고 그걸로 진짜 우리의 의가 될까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것인데, 이게 그 논리대로 한다면 가난한 사람은 면죄부 사지도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부자는 있는 돈으로 살 만큼 사서 천국 간다는 웃기지 않은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 웃기지 않는 논리를 바라보면서 그 답답함을 견딜 수 없었던 개혁자가 반기를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바른 길이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인데, 오직 성경으로,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의 의는 그런 거 했다고 해서, 그런 거 샀고 뭘 했다고 해서 우리의 의가 쌓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따라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작업을 한 거죠. 이게 우리가 가끔 듣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작업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세워졌고, 그 개혁교회 전통 안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개혁의 중심이 되었던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사회 전체는 개혁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는 있는데, 교회를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개혁된 교회들, 물론 말로 오랫동안 들어오긴 했어요. 교인들 다 떠났고 문 닫은 교회도 많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정말 그래요. 제가 돌아와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에 굉장히 감사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매주일 찬양대가 들려주는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배드렸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오르간 연주자가 혼자 오르간을 연주하면서 송령도 하고 기도송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요.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몇십 명 내지는 몇 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성찬 나누고 끝나는 그 와중에 그래도 그나마 오르간 주자가 있어서 예배당 전체를 꽝꽝 울리는 오르간 소리는 들리는데, 이런 찬양은 들을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러니 매주일 연습해서 이렇게 우리가 귀한 찬양을 함께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개혁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저 나름도 생각을 해보고 주님께도 질문을 드려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몇 가지 답을 주님도 가르쳐 주시고 저도 알게 됐는데, 개혁이 잘못된 건 아닌데 이제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먼저는 그 개혁 이후에 이제 계몽주의에 따라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말씀보다 자기 생각,
또 자기 이성, 자기 지성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진화론이 대두되면서 창조론이 흔들리는 일도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르면서 이런 전쟁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이 뭐 하시나 하는 질문을 제기하는 일도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인류 역사상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굳이 뭐 창조주 하나님 안 계셔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세상은 그래도 나름 좋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남아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저나 우리 판교 소망교회 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도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 질문의 답을 찾아봤어요. 이게 뭐가 잘못되었나? 봤더니 개혁의 정신 중에 두 가지 중요한 걸 놓쳤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과거에 개혁 정신 그러면 앞서 열거해드렸던 그 세 가지가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래 개혁의 정신은 5가지입니다. 앞서 열거해드렸던 세 가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솔라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맨 마지막인데 솔리데오 그로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우리가 잊고 있었더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틀림이 없는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외함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성경 공부 많이 해왔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것도 희미해져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성경 번역하고 성경 읽게 하고 성경 보급하고 어디서나 이제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일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자로 예수님은 보는 일이 있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거나 아니면 내 마음문 밖에서 내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거나 우리의 왕이 되시거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 맞아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 찢어주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알고 있어요. 물어보면 대답하실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원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거 많이 들어왔고 저도 그런 확신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까지는 사용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따라가는 거, 주님 신뢰하는 거,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가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없어서.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러하기에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다시 채워야 될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입니다. 주님. 뭐 말씀도 채워야 되고 기도도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어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사실 우리는 치울 수도 없고 채우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성경 문자로만 만나지 마세요. 물론 그것조차도 안 하면 더욱 답답한 일이 될 수밖에 없지만 성경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만약에 난 그거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초청하셔야 돼요.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시면서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겠다. 너도 나와 함께 먹지 않겠느냐. 삶의 배부름은, 삶의 풍요로움은 세상 맛있는 것 쫓아다니는 것, 재밌는 것 쫓아다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때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열라고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할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새로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나타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때로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분들이 그 임재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임재를 갈망하면서 계속 어디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찾아다니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회를 참석하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는 일도 있고 또 때로 금식하는 일도 있는데 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매일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주님은 꼭 거기 가야지만 만나는 겁니까? 그 시간에만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우상이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